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 기업이 되게 하며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에 너희 조상이 주셨다고 한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덴과 디메섹과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까지 있는 스무라과 아무르스 경계선 곁에 있는 햇살란 띠군이니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락과 다메섹과 및 기르락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헤라. 남쪽 경계선부터 맞은쪽 하맛 어깃에 이르르니 이는 그의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배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라.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는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되며 타국이 머무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시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세계에서 땅 얘기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일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언제나 이슈가 많죠. 지금도 우리 중에는 땅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정말 인생이 달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란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땅, 기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48장에서 이루어질 본격적인 땅 분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경계선을 설정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게 하였으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약속을 받았던 대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왜 요셉 지파는 두 배로 몫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원래대로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니 왜 요셉 지파만 두 몫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자식들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고 말고는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죠. 뭐든지 축복을 내리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망했어야 할 민족입니다.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긍휼로 그들을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수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가지 열매와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한 악한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실제적인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은혜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한 적이 있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잊어버리지 않고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을 줄 테니까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인데요.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각 지파마다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규모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큰 지파의 작은 지파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약속의 땅은 각 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민족에, 내가 속한 지파에 어떤 공로나 배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공로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공평하게,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 직분, 목장, 목원,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망한 백성을, 죽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으로 살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의 곡소리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마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고, 그것을 더욱 누리고 더욱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자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가 받을 땅을 북쪽에서부터 경계선을 설정해 주시는데요, 민수기 34장에 나왔던 그런 경계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동쪽, 남쪽, 서쪽에 비해서 북쪽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북쪽에서 자세하게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언제나 북쪽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국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외세가 침략해 왔습니까? 북쪽에서부터 항상 침략해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침입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동쪽은 요단강이 경계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에 차지했던 땅이 있었는데 이 18절 말씀에서는 요단강이 그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은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원래 가르쳐 주셨던 그 경계선대로 이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다른 말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경계선이고, 20절 서쪽은 대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바다도 살릴 정도로 놀라운 치유와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이국 땅일 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한과 슬픔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까지 수많은 선조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수많은 남녀노소가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독립의 기쁨을 그렇게 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땅의 경계선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고 구체적인 경계선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규모나 배분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개개인별로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15절부터 20절까지 경계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의 경계선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의 경계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땅이 그것보다 작다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북쪽에 아까 경계선을 설정해 준 땅을 보면 현대 지리학적으로 어디 위치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지명들도 있고, 요단강 동쪽편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스렸던 요단강 동쪽편은 제외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경계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망했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약속의 땅을 망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은 반드시 주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땅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자녀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그 지파에 머물러 살고 있는 타국인에게까지 땅을 나눠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타국인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까? 구약에서 거류민, 나그네, 객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정착한 타국인,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땅이 없고 재산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이 타국인들, 나그네 된 자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외면받았습니다.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 가운데 정착해 살고 있는 타국인들을 압제하고 강포를 행하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증거가 약자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타국인들에게 땅을 나눠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기업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나눠주라, 타국인에게 땅을 나눠주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에게 기업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허물어지고 혈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지파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한 성도가 있으면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물건을 채워주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땅을, 그 선물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타국인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 나누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땅을 나누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절기별로 감사하고 공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업을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하시고 달마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누게 하라. 다른 이들과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